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첫날이 새해 첫날이 새해 첫 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첫날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또한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아름다움이 세워지고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과 급하게 해야 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꾸준히 그리고 계속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해야 하는 일은 가까운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관점으로 보면 급하게 해야 하는 일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매번 급하게 해야 하는 일들만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은 다음으로 미루고 소홀히 하면서 다음에 해야지, 시간이 되면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이렇게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들의 경우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초대교회에 믿는 무리가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적은 무리일 때는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모든 일들을 자신들이 도맡아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 안에 살면서 성도를 보살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무리가 많아지자 당장 눈앞에 보살펴야 할, 당장 해야 하는 급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진 것입니다. 급한 일을 하느라 급한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사도들이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깨우치심에 감사하며 바로 회개하여 삶을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도 급한 일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즉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 빼고 나머지는 다 급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아멘. 사단은,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급한 일을 만들어줍니다. 어둠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성도를 자기의 종으로 부리면서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점점 세상을 바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단은 부지런히 사는 것을, 바쁘게 사는 것을 미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단은 부지런히 살아야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것이 좋은 삶이라고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게으르게 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에게 마음을 다하기 때문에 세상 일에 조금 게으른 것은 성도에게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 게을러도 괜찮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우리는 나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느리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느라 세상적으로 오늘 해야 할 일을 조금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더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에 너무 열심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결국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칭찬을 듣고자 함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다 그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세상을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살고 천국을 영원토록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칭찬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칭찬을 해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우리를 칭찬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랑 삶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세상 일에 조금은 여유를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니까 초대교회가 칭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초대교회는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세상 일을 잘하고 세상 명예가 있고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교회 일을 잘하고 봉사 충성 잘하고 헌금을 잘하는 사람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칭찬했고 자신도 그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헌금을 하는지 봉사를 하는지 전도를 하는지 그러한 무엇을 하는 것,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어떻게 봉사를 하는지,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그 존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 교회 일을 세상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되면
주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세상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성도, 그렇게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영혼의 생명으로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영은 생명으로 충만하시고 혼에는 주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교회는 사람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져 갑니다. 능력 있는 사람, 세상 지혜가 충만한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성령과 지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능력이 충만하면 사람의 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과 지혜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 가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은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참된 교회를 잘 세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과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초대교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였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를 하나씩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과 지혜를 부어주신 이유는 초대교회를 온전하게 건축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갔습니다. 모세와 아론만으로 성막을 세우지는 못합니다. 모세와 아론만 있어서는 성막이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있어야 성막은 세워집니다. 반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있어서 성막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있어야 성막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돕는 일꾼들, 헌물을 드리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이 아름답게 세워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만 있어서 초대교회가 온전히 건축되어질 수 없습니다. 7명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가 있어야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또한 그들을 돕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주님께서 그들이 합력하여 초대교회는 아름답게 건축되어져 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우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교회,
그 교회가 먼저 아름답게 건축되어져야만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살면서 모세와 아론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 주님의 마음을 나누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함을 받아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초대교회의 7 성도와 같이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는 주님의 아름다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참된 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